성도의 신앙이란 머리가 아니고 가슴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로 시작된 믿음은, 지식으로 시작된 믿음은 머리에서 내려와 우리 가슴에 머물 때 우리에게 삶의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머리로만 머무르는 신앙은, 지식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아버지께서 열어주실 때 우리가 알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말씀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안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 왜 나를 부르셨는지,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모두 하늘의 소망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힘쓰고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 첫 번째 따라합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이 약해질 때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오늘 시편 61편 1절과 2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부르짖을 때, 아버지께 부르짖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부르짖음은 기쁨이나 애통에서 나오는 떨리고 마음을 찌르는 부르짖음입니다. 그리고 유의하소서는 하나님에게 마음을 다해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윗의 마음이 약해졌고 낙심하고 기진맥진 한 때입니다. 대적으로 인해 먼 지방에 피난 생활을 보내며 지치고 힘든 상황으로 봅니다. 땅끝은 먼 지방을 뜻하며 높은 바위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반석의 안전지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위험한 것과 가장 안전한 곳에 대조가 되며 지옥과 천당을 왔다가고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느껴집니다. 다윗의 삶은 100%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오직 여호와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로 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신앙생활 중에 믿음을 지킨다는 말이 너무 무거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성도인 우리의 믿음은 굳게 한번 붙잡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믿음은 너무 쉽게 흔들리고 그리고 작은 유혹 하나에도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성경에서 살펴보면 믿음의 선진인 삼손도 다윗도 베드로도 그리고 우리도 쉽게 무너짐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 그것을 선택 반복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 것이 믿음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수많은 일상 중에서 연약한 믿음이 끊임없이 보게 되지만, 그러나 환난과 어려움 중에 주님을 찾아 부르짖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어느새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러나 잠시 방심하면 또 세상으로 한 발을 향하고 있음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성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더욱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신앙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자가 믿음이 강한 것이 아니라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성도, 주님 손을 굳게 붙잡는 성도가 참된 믿음의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과거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윗은 기도함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했으며, 우리도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하며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굳센 믿음을 가지고 응답하심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들으시고 가장 좋은 쪽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부르짖어 놀라운 응답을 받으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주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아멘. 시편 61편 3절에서 5절.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려울 때 피난처가 되시고 견고한 망대가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지키시고 대적의 침입을 바라보시고 위험을 미리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주님의 장막에 거하면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함께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병아리가 어미 암탉의 날개 아래 피하듯 주님의 날개 밑에 피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지인 다윗은 하나님은 과거에도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장막에 머물고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말은 힘이 없으며 생명력이 없으며 기도는 은혜의 체험이며 하나님께 나가는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식으로 하는 믿음은 감동이 없고 고난 앞에 깨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성도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예배를 통한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실화예요, 실화. 우리 어머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겁나게 부자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6.25 전쟁으로 아주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19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 20살에 저를 낳았어요. 아주 일찍 나셨어요. 일찍 그냥 아주 어렵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줄줄이 제 밑으로 동생이 셋이 있는데 세 번째 동생까지 있었을 당시 혀봐야 나이가 30이 아직 안 넘었을 때입니다. 넷 낳았는데 28 됐으니까 얼마나 지금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빨리 애기들을 낳겠어요. 그 혼자 그냥 아버지는 군산 비행장에 통역으로 있었는데 어머니는 저 그 경기도 평택 송탄에 또 그때 살고 있어가지고 좀 떨어져 살았어요. 어느 날 몸이 좀 아팠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요. 몸이 아프고 막 숨이 멈추어 가는 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꿈인지 비몽사몽인지 검정 옷을 입은 사람이 두 사람이 찾아왔답니다. 깜짝 놀랄만 하잖아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늘 자네를 데려가야 된다네 그러더랍니다. 아닙니다. 저는 우리 이렇게 올망졸망한 아이들이 이렇게 주르륵 있는데 이들을 놓고 어떻게 갑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그때도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여러분은 네 알겠습니까?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안 되는데 데려가야 되는데 꼭 데려가려면 집 앞에 토끼가 한 쌍이 있으니까 그들을 데려가세요 그랬답니다. 여러분 집에 토끼랑 고양이랑 한 마리씩 키우려면 그리고 꿈인지 어찌인지 눈을 뜨고 일어나 아침에 있는데 아프던 몸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다름없이 토끼 먹이를 주려고 풀을 가지고 갔더니 토끼가 두 마리가 다 죽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머니 꿈이고 어머니 이야기니까 그걸 과학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는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어떠한 순간이 이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순간에 위험이 닥친다 할더라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간증하는 신앙은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록 몸이 피곤해서 교회에 오셔서 죽으셔도 괜찮아요. 밑에 돈이 떨어졌나 계속 살펴보는 성도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귀는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항상 있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항상 진행 중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다 거짓말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 실컷 하는데 졸음만 쌓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알을까 했더니 어느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잘 푼데 성경 말씀을 잘 이렇게 비유해서 푼다 해서 그 사람을 따라서 가봤더니 더 엉터리인 거예요. 성경은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어찌고 성경을 알고 싶어 갔는데 더 이상한 것 같아서 거기를 나왔어요. 그리고 발길을 돌려서 교회로 향했어요. 한 번도 예배 시간에 교회 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는 교회를 습관적으로 나와서 그냥 목사님이 인사하고 가려고 성도들 누구 나왔나 보러 온 그런 신앙이었는데 그날은 교회에 나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통 눈을 뜨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나요? 하나님 성경이 왜 안 믿어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되는가요? 제가 이렇게 그냥 가짜 신앙으로 엉터리 신앙으로 살아도 천국에 갈 수가 있나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때 교회에 한 조그마한 어린학교 주일학교 학생이 하나가 교회를 들어왔습니다. 막 노래를 부르며 들어오더만 아저씨를 보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저씨 하늘에 저 북두칠성이 보이나요? 엄청 아름답고 반짝반짝 빛나네요. 그러며 그럽니다. 아저씨 저 북두칠성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이 기도하던 사람이 묻습니다. 야 너는 하나님이 저것을 만들었다고 어떻게 믿니? 그러자 그 소년은 말합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 북두칠성도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소년은 믿을 때 저게 과학적으로 맞는가, 저게 논리적으로 맞는가, 내가 배운 지식과 상식에 맞는가를 판단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믿기에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구나 라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집에 돌아와 성경을 펴보는데 창세기 성경부터 한 장씩 읽어내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줄로 믿었습니다. 예전엔 의심뿐이었어요. 다 거짓말로 믿어졌어요. 근데 참 너무나 달콤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로마 시대의 정치적인 상황에서 죽었다고 지금까지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분 구세주로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가 노력하고 연구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용사, 신앙의 용사, 기도의 용사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진 다윗의 행복은 오직 주님의 장막에 거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장막은 피난처이고 전망대이고 믿음을 회복하는 장소이고 주님의 장막은 하나님과 함께해서 만나고 은혜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소입니다. 주님이 다윗은 주님의 장막을 원하지만 지금은 장소를 초월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이곳이 주님의 장막이며 피난처라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장막, 예수님이 계신 곳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그곳이 주님의 성소가 되심을 믿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기뻐하며 또 사랑을 나누는, 함께하는 복된 귀한 시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 따라합니다.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니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지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할 줄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왕권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에게 황궁하시게 될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영원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응답하심을 믿고 서원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이지요. 다윗 왕권은 다윗뿐만 아니라 후대에 계속 불리진 다윗 가문의 왕권을 뜻하며 믿음의 선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모형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칭찬을 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에 10가지의 효과가 있다네. 물론 더 있는데 추려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칭찬은 다이아몬드와 같다. 최고로 변하지 않는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칭찬. 두 번째는 만병통치약이다. 칭찬할 때 안 낫는 병이 없다고 그럽니다. 칭찬은 샘물입니다. 영육간의 갈증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칭찬은 노래방 기계와 같습니다. 칭찬을 받을 때 노래가 저절로 나옵니다. 칭찬은 저금 통장입니다.
늘어날수록 기쁨도 늘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칭찬은 자석입니다. 나에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칭찬은 메아리입니다. 나 같은 것이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해 외치면 사랑이 돌아오고, 축복해 그러면 축복이 돌아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은 컴퓨터 전문가와 같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합니다. 칭찬은 씨앗입니다. 무한한 소망과 희망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마지막 칭찬은 달콤한 아이스크림입니다. 칭찬은 달콤하며 입도 달콤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하며 사람을 행복하고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이웃과 가정에게 칭찬받는 하나님을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행복이 풍성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소원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실천합니다. 항상 겸손하게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며 헌신의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모든 성도는 약한 마음이 강해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또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시며 말씀합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약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고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을 나누며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고 하나님 안에서 일평생 기쁨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영육간의 모세처럼 건강하고 은혜가 풍성한 성도와 자녀 자손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복합니다.